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봅니다.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볼 때마다 저는 조금 감동이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나타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 유희절에만 보았듯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도들을 만나죠. 거기 11사도가 있었고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중에 이 말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육신의 몸을 입고 문을 통과할 수는 없죠. 벽을 통과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호련히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어떻게 그런 현장에 나타날 수 있었는지.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세상이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 누리는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냥 영광 그 자체를 사실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그들 가운데 그렇게 임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다고 했어요. 말할 수도 없고 뭐도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놀랍고 무서울 따름이죠. 왜냐하면 11사도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만이 같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저 기절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영으로 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을 잘 모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누구도 본 적도 없었고 체험한 적도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보았고, 그리고 이 시간에는 그들은 지금 새롭게 변형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표현 그대로입니다. 놀랍고 무서워서 그들이 보는 것이 영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게 무슨 환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또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의심은 두 가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현장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보시고 육신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 생각할 수 있는 모습,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의심 일어나는 거 당연하고 두려운 거 당연할 겁니다. 육신을 가졌고 아직은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사건에 대하여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무서움에 지쳐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는 모습에서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마처럼 요한복음 19장처럼 내가 그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너무나 현실주의자적인 말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 있었다면 그런 표현을 썼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벅차오르는 순간이죠. 여러분, 벅차오르는 그 순간에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할 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기쁜데 그게 표현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내가 움직인다 해도 그런 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그 감사를 마음속에 쭉 담고 느낄 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분명히 다릅니다. 영과 예수님의 부활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근데 나는 있다. 그런데 그런 몸을 가지고 그냥 홀연히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홀연히 없어지기도 하시고 그 어떤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움직임이 시간을 초월합니다. 존재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바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바람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람은 불지만 이게 어디서 전혀 알 수가 없죠.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부활의 몸은 전혀 새로운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영이 아닌 그냥 존재로서의 존재입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이런 표현을 쓰죠. 세상의 그 어떤 학문에서도 이 말을 써서 해석하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뿐입니다. 만져도 믿어지지 않고 만져도 확신할 수 없고 그러나 만져지니까 만져지고 확신할 수 없는데 확신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뭘로 표현하겠어요? 이게 부활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영광의 모습이죠. 흔적은 남았는데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겠는데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인간은 죄로 번복돼서 잘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렇게 변했나? 이런 거죠. 완전히 변.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사이 예수님 묻습니다. 살과 뼈가 있다는 증거의 확신이죠.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거는 그들로 하여금 경직돼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움직여서 먹을 것을 드리는.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이거는
이 공간복음에서 이 장면은 가장 특이한 장면이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이고 그렇지만 믿어야 될 장면이고 너무나 의심가는 장면이지만 의심할 수 없는 장면이고 저나 여러분이나 이 당시에 이들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진짜야? 정말이야?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지? 성경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또 짝이 맞춰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부활, 영생, 이 모든 것들의 말씀들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딱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없으면 그러면 영생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든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너희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냥 한 번에 확신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 부활의 이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놀라운 삶이 저는 우리 안에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믿음으로 있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계셨다고 사도행전 1장은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40일 동안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먹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용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이런 만질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부활하시고 난 후에 바로 동산에서는 막달라 말이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만져보라. 그들에게 확신시켜주는 장면. 그리고 그들과 같이 40일 동안 같이 계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가끔 가슴이 벅차오르면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놀라면 그렇고 아마 이들은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고 뭐라고 표현해도 이게 내가 지금 옳은 말을 하는 건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영광의 상태. 가끔은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순간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면 그냥 그 순간은 좀 머물러 계셔 보십시오. 뭘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서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를 좀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손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를 점검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확신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조금 실망되고 조금 어렵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이런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보고 있고 믿을 뿐입니다. 나를 만져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설명하셨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확신 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분명한 생각과
분명한 믿음의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들마다 성령님이 함께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 방법대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바람결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또 사랑하는 가정들, 또 기관들, 수고하는 사역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냥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루 영광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